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일은요, 내가 너를 돌본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욥기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엘리오라는 사람이 욥기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으로 마무리되었고, 우리가 어제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욥이 대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욥기에 와서 이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았습니까?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난에 대한 답변을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땅에 대한 기초 그리고 바다에 대한 뭐 지었던 그 조성되었던 그러한 근원들을 이야기하시고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면서 질문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제 보면서 참 인간은 한없이 작구나.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작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과 위대함과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에 참 너무나 감사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이어가는 내용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들을 이어갑니다.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어가고 기상 변화 그리고 별들과 자연 현상에 대한 질문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뭐 사람에게 그리고 뭐 동물에게 준 지혜에 대한 그 근원 누가 주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으며 또 동물들까지요. 먹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먼저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의 근원에 관하여 욥에게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는 장면을 살펴볼 텐데요. 욥기 38장 19절에서 20절 아가페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빛이 어디에서 오고 어둠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그것들을 그들의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느냐? 그것들이 사는 곳을 아느냐? 여기서 말하는 빛은 어떤 빛인가요? 태양빛이 아니고요. 창조의 근원되었을 때 첫째 날 빛과 어둠이 있으라 하였던 그 빛입니다. 자, 이 빛 어떻게 조성이 되었고 어떻게 이동이 되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 뭐 기본적으로 창조 세계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거기까지만 아는 거죠. 오늘날 조금 더 우리보다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학자겠죠. 그들은 우리보다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조금 알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빛과 어둠 모든 것들을 조성하고 움직이시고 이들의 집이 어디인지 알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죠. 우리는 그분 앞에 자연스럽게 입술이 봉해지고 마음이 겸손해지며 머리가 숙여지고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것을 말을 하냐면요. 기후 그리고 자연 현상들에 관하여 말을 하더라고요. 욥기 38장 22절에서 한 30절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써왔는데요. 눈, 우박, 광명, 통풍, 홍수, 우리와 번개, 또 이제 광야에 비를 내리는 그런 모습, 황폐한 토지, 그 황폐한 토지가 있는데 거기에 다시 비가 내리게 함으로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고, 그러면서 비에게 아비가 있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냐, 얼음에 대해서 그리고 공중의 소리에 대해서 바다의 수면을 얼어붙게 하는 어느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눈의 창고를 알고 계십니까? 우박의 창고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눈과 우박이 어디에 정확하게 저장이 되고 어디서 내리는지 기본적인 지식 말고 하늘의 구름에 뭐 있는 정도 말고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징계나 환난 뭐 전쟁 속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과거에 뭐 구약에서 찾으면 있었을까요? 뭐 저희 출애굽 사건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박을 재앙의 조건으로 내렸을 때 그때 어디에서 도대체 이러한 우박들이 내리는 걸까요? 또한 우리가 폭설을 당하게 되는데 어디서 이러한 눈들이 내리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 창고의 근원을 알고 있다라는 거겠죠.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자연현상들에 대해서 이어갔잖아요. 광명, 이 빛이 어느 길로 뻗어나가냐, 동풍이 어디에서 부냐, 어디 땅까지 부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홍수의 물길, 물이 그냥 흘러서 위로 아래로 흐른다라고 밖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근데 거기에도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와 번개에게는 혹시 아십니까?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그 땅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그곳에 비를 내리시고 그곳에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심으로 그곳을 돌보고 있는 것. 그리고 비에게도 아비가 있다라고 하는 이 질문, 너무나 당황스러워 보입니다. 비도 아비가 있나 막 고민하게 되고,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는지, 그러면서 어는 형상, 얼음이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공중의 설이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물과 바다가 얼어붙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죠. 신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 앞에서 그저 하나님을 묵도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가 나구나라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욥에게 말을 이어가는데 이번에는 별들과 자연 현상에 관하여 말을 이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는데요. 욥기 38장 32절 그리고 34절에서 35절 볼게요.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혹시 별자리 성도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지요? 천체의 움직임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별자리를 자연스럽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움직이고 있구나, 그 정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별자리 여러분들에게 주관하라고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에게 맡기면 하루 만에 아마 지구는 멸망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주관하고 이들의 별자리를 움직이면서 천체의 움직임을 알고 계신 분 단 한 분이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구름에 가득한 비를 통해서 홍수가 어떻게 나는지, 비가 어떻게 쏟아지는지 우리는 주관하지 못합니다. 번개가 치게 하면서 번개에게 저리로 가라, 이리로 오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 꼭 SF 영화에 나오는 영웅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신이 존재하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주관자가 하나님입니다. 이걸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어가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지혜에 관하여 알려줍니다. 사람에게만은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지혜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면서 또 이 지혜가 세상 속에서, 자연 속에서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욥기 38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 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성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지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지혜를 누가 만들어서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탉에 대해서 동물, 수탉이 나왔는데요. 이가 가지고 있는 이 슬기, 우리 기본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새벽이 되면 꼭 끼어옵니다. 그러면서 새벽을 알리는 이 지혜와 이 슬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였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으며 그 지혜와 슬기를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을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셀 수 있으며 누가 하늘에서 비를 제때 쏟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나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이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욥에게
이 말을 이어갑니다. 동물들의 식욕을 채워가는데요. 사자와 까마귀, 대조되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욥기 38장 39절과 41절 볼게요.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립 속에서 이제 동물들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자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먹이를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밀림의 왕이고 그들은 언제든지 먹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먹이를 구하는 것, 그 모든 상황, 그 능력이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자는 먹이를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까마귀 새끼가 있습니다. 이 새끼의 울음짖음 속에서 배고프다라는 그 울음소리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닌데 이 동물의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그 연약함을 아시고 먹이를 허락하여 준다. 이 동물들까지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자연재해, 기후현상, 빛, 기타 등등 지혜, 동물 먹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도 주관하고 돌보는데 내가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스며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난이라는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처절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외쳤는데 정작 당사자를 만나니 그 고난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우리는 죽은 것 같은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육은 죽은 것 같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한없이 그의 마음이 녹아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이 고난, 내 관점에서 가장 크게 보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내가 가진 가시가, 내 마음에 찔린 가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난보다 내 것이 크게 보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외치면서 소리칩니다. 그리고 풀어달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한없이 작고 미천하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딱 하나, 하나님이 세상과 기후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처럼, 동물들도 주관하고 돌보는 것처럼 나 또한 돌보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 달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때는 이제 감사함으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라는 증거를 받을 때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소생될 때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저에게도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